오늘은 아버지께만 의존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복됨과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만 의존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돈, 사람, 자신의 능력, 계획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으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사역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순환을 맨 처음 예고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용모가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던 그때도 기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핵심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주제가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알아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게 가르침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가 먼저 가르침을 요청했던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도 아니고 병의 치유가 아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는지 이유는 1절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걸 본 제자가 기도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게 기도였던 것입니다. 계속 보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단순히 기도하시는 횟수가 많아서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포착해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사건들은 반드시 기도 후에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거룩한 사건과 기도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누가가 그 중요성을 포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으로 가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주목한 바 이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를 강조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나 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요청하고 상담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죄가 없으신 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지고 드러날 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믿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의 거룩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타나는 방식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받고 조롱당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혈기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할 때, 이상하게도 사람이 변하면 세상은 변화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택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택한 그 사람 안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이 기도를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 하는 소박한 기도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시대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강해하시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루치 돈을 벌면 돈을 뜯어가는 세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세리, 군인, 종교인 등등 자기 먹을 것을 이모저모로 뜯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당시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돈을 벌면 여기저기서 다 뜯어가고 내가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애굽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만에 나타나셨던 이유와 같습니다. 둘 다 바로와 로마의 통치 안에서 고통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린 겁니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3일에 한 끼 먹든지 이틀에 한 끼 먹든지 여러분 이런 삶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시키시는 기도가 날마다 너희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기도가 얼마나 스케일이 큰 기도겠습니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딱 들으면 했던 생각이, 이게 진짜 응답이 되는 기도일까? 너무 비현실적인 기도가 아닐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집에 날마다 떡이 있어야 되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내용은 내 옆집에 친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 하면 식구들이 다 잠이 든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갑자기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배고픈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장하고 굶주린 채로 혹은 위기에 처한 채로 내 집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떡이 있거든 내놓으라고 나에게 달라고 이 문을 두드린 건데, 이게 요즘 우리 문화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만약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 바람에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만약 이 마을의 장로의 귀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망신과 수치를 주냐고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 또한 상수리 나무의 아래 쉬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 그 무더운 그 날에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이것이 그 당시 손님에 대한 예의였던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서 대접하는 게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에서 비유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웃과 나눌 것을 구하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먹일 떡을 구하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 쓴 기도 바이블에 보면 우리가 인정하는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기도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모든 삶의 순서인 동시에 기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이 세상 전체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의지하는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내 기도가 회복하는 그 기도의 끝에 성령님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믿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순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영혼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대로 또 기도의 순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끝에 성령님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안에 갇혀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주님 그 구원을 위해서 잇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변하고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순서가 회복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의 끝에 정말 성령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뜻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주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이 겸손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사소한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간청하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새롭게 개편된 다락방, 시작된 사역 훈련과 준비되고 있는 풍삼초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방해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계속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다락방이 개편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마음과 몸의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준비되고 있는 풍삼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풍삼초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앞에 정말 영적 방해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방해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혼란과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정말 이 땅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이심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프고 또 힘들고 지친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 정말로 인간으로서 해석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살아가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정말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한 발짝 뗄 때 주께서 힘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또 열방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고백하며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